오늘 예배소서 16번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우리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지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호세아 6장,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곧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 2장과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소서 4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가 여기서 핵심이죠. 그죠?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은 2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씩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헬라어 우리 예배소서 5장 1절의 헬라어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라 이게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되라. 이 되라가 먼저 앞에 있는데 이 되라가 기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형에서 이 기네세의 원형이 기노아인데 이 기노아이를 기네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현재 명령 수동태로서 사용해서 기네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명령형 수동태라는 거죠.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라라는 거예요. 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짐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기네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네세의 원형이 기노아인데 이 기노아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되라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것으로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전환되는 것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변하는 것을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에서 하늘 것으로 지금 변화되는 상태, 다른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 그것을 근본적인 승리고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적인 것으로, 내가 옛것에서 새 것으로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짐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노마이, 기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언어로 쭉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아가페테라는 거예요. 아가페테. 아가페 잘 아시죠? 예, 아가페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테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 아가페테라는 거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져라. 너희들은 되어짐을 입어야 된다. 되어져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방자들,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직역이에요. 여기서 모방자라는 거는 본받는 자로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이 모방자는 미네테스예요. 미네테스. 이 미네테스는 최고의 모델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최고의 모델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방자가 되어야 돼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설정해 두셨어요. 창세부터.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고 모델을 따라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방자가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빠,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아빠하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하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닮잖아요. 부모하고 자녀가 닮아요. 이 닮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닮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위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모방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되어진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되어진 거예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있죠. 뭐로 닮아요? 유전적으로 닮는 게 아니라 보고 닮는 게 있어요. 보고 닮는 거. 우리 윤서도 지금 엄마를 많이 닮아요. 보고 닮는 거예요. 보고 닮는 거예요. 저도 걸음걸이가 우리 아버지 걸음걸이 같아요. 근데 그걸 유전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늘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습관적인 모방자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 하나님이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유전적인 모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수동태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린 요약해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전적인 모방자가 아니라 뭐예요? 습관적인 모방자랑 같은 거예요. 행하라, 이 행하라는 헬라어로 행하라, 걸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되라, 처음에 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끊어서 카이, 그리고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카이,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되라가 첫 번째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나온 것이 행하라, 걸어라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카이 그리고 이 두 번째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되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되어짐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두 번째 이것은 습관적인 그런 모방자.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그것을 행하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원어가 페리파테이테라는 거예요. 페리파테이테는 동사의 형태, 행하라, 걸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명령형, 어떻게? 능동태로 쓰였어요. 되라는 뭐로 쓰였어요? 명령형, 수동태로 쓰였고 이거는 명령형, 능동태로 쓰인 거예요. 이거의 원형이 페리페테오인데 이것을 걷다,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제대로 완전히 따라 걷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첫 번째로 유전적으로 본받는 자가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 능동적으로 우리가 보고 습관적으로 따라 행하는 행함의 닮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제대로 완전하게 따라 걷는 거예요. 능동태의 태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따라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동태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내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따라 걷는 것,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 능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수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 행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무슨 사랑이길래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2장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호는 무엇, 어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하라. 너희가 지금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무슨 사랑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걸 똑같이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것이 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어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또 원어의 카이 그리고를 사용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라는 것이 과거 대동맥 시제를 사용했어요.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옛날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과거의 어떤 시간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시간적 행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 사건이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사랑,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본받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그걸로 드린 사건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래도 오늘 본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게 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의 사건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 한국 교단의 목사님들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무슨 헌금을 많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 계시나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보였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오늘 헌금들이다, 제물들이다 이라는 의미에 있는 거고,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에서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로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할 그것, 그 사랑이 바로 희생 제물처럼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따라 행할 그 사랑이 희생 제물인데 이 희생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수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시아의 희생 제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9절과 10절인데 9절에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희생제물이라고 했었을 때 희생제물이 우리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 깊게 생각을 해보고 깊게 한번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옷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시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또 기뻐하시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 한 번에 드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역에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물과 번제와 속죄 제사였어요. 이 속죄제와 번제제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에는 내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해지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 내 세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예배,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 살기 위해서, 너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도 않고 기뻐하시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 두 번째 거를 세우시는데 그 두 번째 거 뭐냐면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희생제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제사예요.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따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희생제사, 그 제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희생제물과 같이 우리가 따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배 드려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헌금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예물.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이 있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의 원어가 오스맨이에요. 오스맨은 앞에 영어 잘 하시는 분들 보이시지만 어가 있어요. 영어예요. 아로마는 향기를 뜻하죠. 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향기가 아로마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아로마예요. 그 향기예요. 이 오스맨의 원어가 오스마이예요. 냄새, 맛, 향기, 달콤한 향기예요. 이 오스맨은 어떤 그 하나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향기로운 제물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향기가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나타나는 향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은 그 사건의 향기인 거예요. 그 행위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를 나타나는 향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향기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향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향기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제물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의 사랑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 향기의 행위가 두 번째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는 이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이 제물은 처음에 노아의 홍수의 첫 번째 드린 기록에 나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인데 이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물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은 히브리어로 레아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레아치를 파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가 십자가의 근이 돼서 그것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랑의 행위라면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되어짐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가야 할 두 가지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유전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명령형 수동태로 되라라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 능동태의 행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듯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은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희생제물은 옛것, 첫 번째 것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행해졌던 것들을 폐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향기로운 제물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원인이 결과가 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습관적인 도구로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